2024년 1월 29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면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큰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빛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앞선 본문을 묵상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2장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을 가르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드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 절인 22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광야에 생활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명령이었던 거죠. 여기 토지라는 것은 씨를 뜻하는 것입니다. 씨.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어요. 토지의 소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정착민으로서의 기반을 다진 이후부터 시행해야 할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바로 성막이 있는 장소인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을 지정해야 했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은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용처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본문을 보시면 2절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 두 표현이 평행되게 기술되어 있는 거죠. 이건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짐승에 대해서는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특별히 구별된 곳인 성막에 나아가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이 성막에서 멀다면 토지소산의 11조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 이걸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갈 때 너무 멀어서 또는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동안 최고의 것이 상하고 점 있고 흠 없는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가지고 가서 성막 주변에서 식물을 사고 그리고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11조는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신명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는 것도 11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매 3년의 끝에도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11조는 성읍을 위해서 쓰여져야 했어요.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이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가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겁니다.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이 배부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 드린 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2절과 23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내용이 11조 규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현대교회에서 11조는 어떤 의미에서 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조에 대해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너무 예민하게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신약의 시대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주장을 펼치면서 11조를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이 신약의 시대를 열면서 폐기돼야 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단절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게 신약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을 잇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 공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정신이 신약에 그대로 정리되고 완성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경 해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의 어떤 무리들이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11조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익을 좇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11조 정신 또한 우리가 계승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가,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11조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대개의 경우 흔히들 11조라고 하니까 이 10의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을 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인 거죠. 전부 가운데서 부분을 드리는 것, 그게 11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인정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드리지 않은 9 또한 내 손에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그저 내가 가진 나의 수입의 10분의 1, 1000불을 벌었으면 100불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1000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1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900불 또한 내 것이 아니니까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청지기 정신이고 그게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정하는지를 그 중에 일부인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드리지 않은 나머지 또한 소유권이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걸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낭비하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내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들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쓰라고 한다면 무조건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해야 하고 이러저러한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는 이런 곳에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드린 토지 소산의 11조, 또 짐승의 초태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먹고 즐거워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서 함께 제사한 이후에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도 11조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사르라고 발음하는데 이걸 2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은 강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행할 때 그 유익과 수혜는 하나님 백성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재차 강조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익합니까? 11조를 행할 때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구별을 드릴 때 이 유익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훈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우리 삶에 진정한 풍성함과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드리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주인 되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자체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는 이 아사르라는 단어를 짧은 구절에서 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녕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하면서 저분은 11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물질에만 집중해서 물질 좀 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괜히 그 자신이 목에 힘주고 나 대단한 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헌금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헌금하지 말지, 헌금이 그의 신앙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하시고 우리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닌 거죠.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 하나님 땅을 사시겠습니까? 집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물질 좀 드린다고, 남들이 생각할 때 많이 드린다고 하면 많이 드리면 목에 힘주고 적게 드리면 기가 죽어 있고 이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나다. 이걸 많은 부분 가운데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돈 좀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 또한 11조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11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 주재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가운데 나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또한 11조를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11조 정신을 구현해내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